주님을 나의 구주라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주님 함께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섬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고백합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선포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보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승리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주님을 높임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을 찾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다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목자 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우리의 중심으로 보시죠.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좋은 것, 괜찮은 것, 강력한 것, 잘됨 뿐만 아니라 나의 더딤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나의 계속 넘어짐의 그 완악함마저도 주님은 인정하고 그것을 예배의 제사로, 제물로 삼기를 원하셨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 이 예배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왕이 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왕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왕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나의 왕자리에서,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은 나의 왕 중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대체하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배의 제물 가운데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 제물로 삼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주님, 내 인생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왕 되어 주시며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내 인생의 왕에 대한 이 조정을 온전하게 하고 다 내어드리는 것과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3일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때론 연약하여져서 넘어졌고 반복되는 어려움에도 여전히 쓰러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선교와 성경학교, 수련회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육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급함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며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되어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 떠나는 캄보디아 선교팀에서 2025년 8월 둘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1부부터 5부 예배 후 비관 5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후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비관 건너편 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3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이번 여름 사역 준비로 부속실을 사용할 일이 많으실 텐데요. 부속실 사용 시 에너지 절약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냉방 온도는 25도로 맞춰주세요. 둘째, 냉방기를 작동할 때는 꼭 부속실 문을 닫아주세요. 셋째, 모임을 마무리한 뒤에 냉방기와 조명이 꺼졌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무더운 여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3일 성도님들 늘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내 9개 지역 21개 교회를 섬기기 위해 298명의 선교대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하는 첫날 우리를 맞이한 것은 쓰나미 경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선교대원들이 무사히 일본에 도착하여 각자 배정된 연계교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걱정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도가 결코 쉽지 않은 땅입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한 땅입니다. 이번 선교는 단순히 갔다 온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생생히 경험한 시간이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다시금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일본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 일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을 경유해서 파나마까지 총 30시간에 달하는 이동시간. 이동 중 겪게 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넘어 7차 파나마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파나마 선교는 콜롬비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야비사 마을에서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세워져 가고 있는 신용길 선교사님의 청소년 센터와 야비사 마을의 현지 교회 2군데, 그리고 야비사에서 40분가량 배를 타고 정글로 들어가 파나마 원주민들에게 성경학교와 미니올림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현지 교회들에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이들이 와주었고, 현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때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기도 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머나먼 파나마로 보내신 뜻을 직접 목격함으로 저희가 오히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아래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우리가 불안과 걱정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나마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또 금방 떠나야 하는 8차 파나마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 현장으로 전달될 천원헌금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번 여름 마지막 천원헌금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와 전쟁 등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중동 지역 난민들의 긴급 구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천원헌금은 현장 또는 모바일 헌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일교회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을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 청빙 기도회는 매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 시간에, 목양 부서별 청빙 기도회는 매주 월, 화, 목 오후 8시 비관 1층 에덴홀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빙 과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집 진행 중인 선교와 학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34차 농어촌 선교 대원들을 모집 중입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보의 연계교회와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2시 50분 의료선교팀에서는 난민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산으로 떠납니다.
매월 진행되고 있는 의료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3일교회,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 있는 성도분들을 위한 3일 선교학교가 돌아왔습니다. 선교학교는 9월 4일까지 QR코드 혹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원에서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3일 마더와이즈 일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배우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QR과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이 외 모집과 행사에 관련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해외 선교와 수련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각 현장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네, 함께 성경 읽기 전에 제가 두 가지 광고를 조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예배 후에 해외 선교, 마지막 해외 선교입니다. 중동 난민 선교를 위한 1,000원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지하 식당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28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다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우리의 간구,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언제나 부름 앞에 신실히 응답하는 복된 젊은이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기송 강가에서 전투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은 팩트였어요. 팩트. 역사 속에 실존했던 전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5장은 그 역사적 팩트를 담아서 드보라가 가사를 쓰고 노래로 형틀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4장에 그 실제했던 산 역사를 팩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래라는 장르에 얹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든 의도는 그것을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역사 속에서 메시지화하고 하나님은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것이 오늘 큰 초점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5장 전체는 노래예요. 가사를 쓰고 곡을 얹은 노래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으로 세밀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한 단계 큰 생각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은 왜 이 노래를 만들어 이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해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후대에 전달이 되고 물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이제 캄보디아가 이번 주에 가죠. 캄보디아에 이제 준비하는 팀원이 그 무슨 노래를 하나 저한테 보내줬어요. 무슨 노래인가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의 POP로 섬겼던 십자가의 전달자 작사 작곡자인 전용훈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늘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시상 그리고 곡들을 노래로 만든 CCM 노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너는 교회가 되어라.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노래가 요즘 꽤 많이 그 청년들에 의해서 또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불리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그 일청에 어느 자매가 장윤정이 아니고 장윤진이라는 아주 어린 자매인데 아주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크메르어로 이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 노래를 전 대원들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부른다고 그거를 노래로 크메르어로 녹음을 했어요. 근데 너무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이거를 어제 저녁에 전용훈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한 거예요. 전 목사가 우리 교회 섬길 때 만들었던 이 노래가 이렇게 아직까지
선교지에서까지 불리워질 수 있도록 불러지고 있고 또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애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감동하더라고요. 본인도 감동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음악의 장르를 통해서 이 노래가 메시지가 담아져서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불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세상 노래였지만 어릴 적에 또 공장 다닐 때 흥얼흥얼하면서 그 귀에 꽂혀있던 노래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와요. 힘들 때 나오고 즐거울 때 나오고 계속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장점과 특기와 은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창출하시면 좋겠어요. 글도 쓰시고 영화도 만들고 꿋꿋하게 이런 노래들도 만들어서 많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신앙의 그런 흔적들을 계속 유산으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돈도 보세요. 돈도 물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드보라의 그런 의미가 담아진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 대조를 시켜볼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래 속에 세 가지를 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렌즈의 대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의도와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2절을 보실까요? 4절을 먼저 보십시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여기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어디서 나오시죠? 세일산에서 또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역동성이 계속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일산, 에돔 이것은 사실상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나중에 거의 이방인 취급받다시피 하죠. 하나님과 늘 대척점에 세워진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진행하시고 거기서 나오십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방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이들마저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역동성 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4절을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말하자면 5장은 4장에 실제 했던 전쟁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지난주의 비밀이 이 본문에서 풀어져요. 자, 지난주 철병거 900대가 쇳덩어리가 돼서 그냥 쓰지도 못하는 고철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적장시스라는 철병거를 그냥 할 수 없이 버려두고 맨발로 도망가다가 평화조약을 맺은 자기 친구의 집에 들어가 그 아내의 손에 말뚝이 박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방 여인 야엘의 손에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도대체 기성강가에서 어떤 혼란이 있었길래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었는가, 괴멸되었는가, 전력으로
또는 군대의 수치나 무기의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상황상 말이 안 되는, 대적조차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지난주 보니까 유리한 위치인 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철병국 900대가 진치고 있는 기송강가로 병력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적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난주까지 몰랐는데 오늘 드보라의 노랫말 속에 그 비밀이 풀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물이 내렸다는 건 뭐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폭우가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강가입니다. 근데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 강변이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뻘밭이 되고 진흙밭이 되는 거예요. 철병거라는 것은 탄탄한 길 상태, 마른 땅에서 가게 돼 있는데 이게 진흙밭이 되니까 병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푹 빠져요. 쇳덩어리예요. 더 잘 빠지죠.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흉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한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병고, 무용지물이 된 병거를 버려두고 적장이 부하들을 다 잃은 채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던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방식은 항상 데이터, 숫자, 예측, 합리적인 미래, 이런 갖은 분석을 통해서 이건 뭐 틀림없이 과거의 경험상으로도 비추어 보면 이번에도 우리의 대승으로 끝날 것이다. 계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막강하게 훈련된 병력과 철병국 900대입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20년 동안 압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비 상태입니다. 움츠려 있어요. 군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병력의 숫자도 무기도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기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갑자기 위에서 폭우가 퍼붓는데 철병거의 그 든든한 담보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머릿속에 예상을 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거는 1서부터 100까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사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5절을 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이제는 세일산을 넘어서 시내산이 소개됩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은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시내산 하면 키워드가 투두두둑 걸려 올라와야 돼요. 예를 들면 구원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연상되어서 걸려 올라오는 키워드가 있듯이 구원하면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이런 키워드가 올라오잖아요. 갈보리 언덕. 마찬가지로 시내산 하면 제일 먼저 어떤 키워드가 올라올까요? 홍해 사건. 홍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린 양의 죽음, 6월절의 밤. 그 일은 왜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신음하던 고통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전부
시내산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키워드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십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광야에 발을 딛고 도착한 데가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러고 언약을 맺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시내산 하면 항상 언약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신칙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말씀을 주었던 산입니다. 그럼 여기 드보라가 그 과거에 박제되었던 것 같은 역사를 왜 갑자기 노랫말 속에 가사로 인용해서까지 소환을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먼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그냥 역사에 어떤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다.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신실하고 성실하셔서 오늘날에도 적의 넘어설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대적을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물리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드보라가 그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내산의 등장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케 만듭니다. 시내산에서 성실과 신실하심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던져진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액티비티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대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다. 6절. 지난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시대가 하도 무법한 시대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인지라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은 오솔길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골목길로 숨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거래도 끊어지고 무역도 끊어지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네, 여기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쳤으니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끊어진 시대, 눈 씻고 찾아봐도 지도자감이 없는 시대, 그 뜻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지도자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기력한 상태에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내산의 언약을 성실하고 신실히 지켜내기 위해서 그 역사의 공간과 역사의 언덕을 넘어 이 고난 속에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절망에 던져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대조되고 있죠. 무엇과 대조됩니까?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조되고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정과 어떤 문제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절망의 한숨을 내뿜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그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렌즈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은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쟁에 드보라가 백성들을 소집할 때 즐겁게 헌신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9절 또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거는 사실상 문해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전쟁에 부름받았는데 막 콧노래가 나오고 야, 나 전쟁 나간다.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좀 문해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헌신했다고 문해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18절을 보세요. 스불론 지파 이야기인데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백성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이 벌어지고 드보라의 소집 명령이 떨어지니까 계산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거는 우리의 일이다. 우리 공동체의 일이다 하고 목숨을 던졌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가 민족 공동체가 위기에 서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섰어요. 그 말은 내가 목숨 걸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 그냥 죽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 내가 준비된 인물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죽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문학적으로 즐거이 헌신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느냐 주느냐 피가 엉키고 피가 튀고 팔다리가 잘라져 나가고 눈이 뽑히는 그런 살벌한 전쟁의 현장에 자녀들을 보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몸을 던져야 되는데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말은 실질적인 의미는 목숨을 던졌다 그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다. All or nothing. 전부를 드리는 싸움이다. 여러분 그 원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그 아드님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거기 만약에 하나님이 균형상, 윤리상, 밸런스상 이거 좀 지나쳐. 그랬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헌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즐거이 헌신한 무리가 있었어요. 반면에 머뭇거리고 기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이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근데 르벤 지파는 결심만 해요. 결심만. 여기도 매주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주. 뭔 결심을 매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16절 웃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예, 계속 결심만 하죠. 르벤 지파의 특기는 결심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심 20년씩 해봐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심 그만! 결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실천이에요. 이것이 IBM 회사 구호입니다. 이제는 실행이다. 지금도 그 구호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또 비슷한 종류의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 항구만 지키고 있어요. 우리 집만 안 무너지면 되지 뭐.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철저히 계산에 익숙한 행태입니다. 목숨을 던지는,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계산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목회의 세계에서도 보면 항상 대안을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되지 뭐. 그 야곱의 근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계속 나눠가지고 먼저 1대대 보내보고 에서의 눈치를 좀 보다가 빠꼼하면 다음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나중에 건너요. 이게 야곱의 근성입니다. 결국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두 종류.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산과 타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틀어서 2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흔하질 않아요. 메로스는 메로스 어떤 지역에 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제가 평생 뭐 연극을 많이 다닌 경우는 아닌데 같은 연극을 2번 본 연극이 하나 있어요. 저 대학로에서 학부 다닐 때. 첫 번째 갈 때는 친구들하고 이 작품이 좋다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가 거기서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공연이 끝날 무렵이 돼서 한 번 더 갔어요. 혼자서.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나치 치하에 겪어진 선량한 서민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선량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나치가 패배를 했죠. 그 나치 시대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소환에다가 취조를 하는데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아, 저 안 했어요. 그럼 너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야? 아, 저는 안 했어요. 저는 한 거 없습니다. 그때 취재하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죄는 이 엄혹한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네 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나치 하에 순응되어져 가는 착한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메로스의 저주의 본질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메로스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표현을 하신 적이 드물어요, 성경에는. 자, 이제 마지막 비교입니다. 28절을 한번 건너가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미 죽어진 적장의 이름이죠. 그 어머니가 궁궐의 한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궁금해서 바라봅니다.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아들의 병거죠. 어머니니까 적장의 아들이지만 시스라는 이 여인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전쟁터에 나간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늦게 올까? 과거 같으면 진작에 오고도 남을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전쟁은 손쉬운 전쟁이라고 하고 나갔는데 확실하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900대 특수 병거를 가지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올까? 안 오니까 엄마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지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이나 이들이 몰고 간 병거의 수나 아들에 의해서 잘 훈련된 병사의 막강한 화력을 볼 때 진작 지금 오고도 남아야 될 시간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시녀가 그 걱정 가득한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이게 세상의 위로 방식이에요. 어떻게 위로하는가 잘 보세요.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자, 30절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번 전체 읽어주시겠습니까? 30절 시작.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시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이게 지혜로운 처녀의 어머니를 향한 안돈시키는 위로입니다. 아유, 마님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이 누구십니까? 이번 승리는 워낙 큰 승리라서 취할 노약품들이 아마 많아서 그걸 정리하여 가지고 오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연희 때보다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이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생식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여성에 대한 이 폄하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낱 그냥 성적인 대상이나 놀이개 정도로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근데 완곡하게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시대가 비슷합니다.
여성을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성적인 대상이나 기능으로 이해해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시대적 가치를 오늘날에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더해요. 교묘하게 더하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놀이개가 될 처녀들을 한두 명씩 꿰차고 올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거짓 평안이고 세상의 거짓 위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두 대비를 드러내 보십시다. 궁궐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어머니의 불안, 시녀의 위로는 철저하게 기대도 위로도 세상 방식이고 세상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라본 창문의 형식은 뭐였을까요?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 4장 15절을 띄워주세요.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라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라기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라본 세상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창문으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궁궐의 창문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창문은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창문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겠습니까? 궁궐의 창문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의 창문의 방식입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또 한 주를 살아낼 말씀을 듣고 점원을 나서는 긴 인생의 걸음에 중요한 원리를 붙들고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보석 같은 우리 젊은이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부모님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